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본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앞에서 중요한 어떤 것들이 언급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앞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절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조급하게 마음 먹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그게 고생이라는 거죠.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알면서도 힘든 것을 참아내야 하는 그 어려움을, 그 부분을 약함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점들을 배우게 되냐면, 본문 하나만 딱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분위기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본문 앞뒤에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핀 다음에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나 표현에는 남다르게 들어있는 그 신앙적인 의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또 그렇게 설교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실제로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신앙적인 깊이가 있거나 오랫동안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적인 배경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그걸 전하는 분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것을 보고 소망이 없던 삶에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겠구나라고 아직 그렇게까지 무슨 확신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설명, 8장에 대한 설명, 어떤 흐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몰라도 그냥 읽어도 본문에서 느끼고 깨닫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나가 요즘 제가 내리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제 말씀을 잠깐 듣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팀을 모아가지고 사중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전공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전공자이고 현역에서도 뮤지컬 배우를 하거나 합창단에 있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출연을 합니다. 그 중에 좀 제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좀 특이해요. 남자가 고음을 내는 걸 테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너인데 그 남자 영역을 넘어서서 여자의 영역의 소리를 내는 그런 테너가 있습니다. 카운터 테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카운터 테너가 그 중에 한 명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소리를 내요. 너무나도 놀라요. 지난 주간에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그 중에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 성악을 제대로 전공하거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음색이나 아주 높은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 귀에나 들리는 걸까요? 아주 전공을 한 사람들,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귀에나 그런 게 들리지 보통 그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보통의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거 구별 못합니다. 감동적이고 잘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사연들을 안고 열심히 서로 협력하고 돕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뭉클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것은 알면 또 알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알면 좋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몰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이렇게 복잡한가 했더니 이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 형태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 형태라서 그렇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금 설교의 흐름으로 보면 그 차이점을 우리 성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됩니다. 성경도 어느 부분에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전문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깨달을 필요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도들께서는 살아가는데 내게 힘이 되고 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소망 중에 열심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앞날을 내다보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은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그 시점이 되면 그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지,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참 잘했지 하고 그런 감사할 날이 있는데 아직은 그만큼 감사하거나 그만큼 감동적이지는 않다. 소망은 앞에 있다. 그럴 날이 지금 힘들은데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뭘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외에 뭘 그렇게 조근조근하게 자세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부분도 성령께서 거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질문에는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한 질문 1번을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예리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질문을 해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따로 기도해야 될 까닭이 또 있나요?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하십니까? 성령께서 다 아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실 텐데 내가 따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반박 논리가 26절을 읽다 보면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자, 이 신앙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생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금방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것에 대한 생활적인 부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부모도 자녀의 약한 거 도와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부모님은 가슴을 치면서도 아이고 얘가 아직 이걸 모르는구나, 얘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하면서 자녀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죠. 숙제도 거들어주고 치우는 것도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나 학교 가서 사고 쳤을 때도 애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가서 도와주죠. 해결해 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속으로 이거 뭐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까짓 거 뭐 나는 뭐 괜찮겠다, 사고를 더 치든지 사고 쳐놓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조는 성령께서 내가 미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야죠. 내가 뭔가 사고를 저지르면 우리 엄마가 고달퍼지고 우리 아빠가 애를 써야 되는 걸 생각하면은 가급적 그런 일을 만들지 말고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거는, 그러나 네 힘으로 안 될 때 감추지 말고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 부탁하라라는 거죠.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꿰뚫어 본다라는 말, 요거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고 죄 질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이지만 미안하고 민망한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차마 내 입으로는, 차마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말입니다. 내가 차마 이 얘기를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앞길을, 이런 것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감추려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고 감추고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말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운 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8절에서 사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주로. 28절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28절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저는 바울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28절에 해당하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절을 읽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열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어떤 인물을 이 28절에 해당하는 예로 인물로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28절을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일까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
관심이 별로 없는 분.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요셉을 택하셨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택하심에 대한 부모의 태도 때문에 요셉은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신당하고 팔리고 배반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도 도와줬는데 또 잊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요셉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이미 쓰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할 때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일 이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배신당하는 일들까지도 협력해서, 예전 성경이 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서라는 것이고, 협이라는 말도 서로 돕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놀라운 결과를 이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속상한 것도 합쳐져서 억울한 것도 도움이 돼서 여기에 있습니다.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손해인 줄 알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합쳐져서 귀한 결과를 이루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날카로운 분들은 이거 발견하실 게 좀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젊은 입장에 있다, 나이로도 나는 좀 젊다라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좀 날카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날카로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이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을 택한 건 요셉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연에 있는 생물들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적응하는 변화들을 합니다. 이게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걸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우리 검은 딱새가 새끼 쳐 나간 걸 보고 여러분들 보시기도 하셨죠? 얘기하다가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들도 요새는 집 짓는 방법이 점점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살펴보니까 그 새도 바닥에는 이끼를 깔고 위에는 부드러운 털 이런 걸로 해서 그 알이 닿거나 알이 깨서 새끼가 부화했을 때 닿는 부분은 얼마나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까치가 둥우리를 짓는데 나뭇가지 모으기가 힘들었는지 무슨 플라스틱 비닐끈 그런 걸로 까치집을 짓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불편해서 안 될 텐데 싶으면 철사 조각, 양철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잘 키울까 걱정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까치 입장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의 살고 난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살고 나기 위한 그런 선택들을 하고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비둘기도 그렇게 합니다. 비둘기들도 이제 사람과 어느 정도가 안전거리인지를 알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버린 뭐 이런 음식물들 이런 것들 먹으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삽니다. 생물들에게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또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기도 있어요. 양주에 이사 와서 주변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리채를 아주 길게 만들어서 창고 밭 있는 데서부터 예배당까지 오고 가면서 모기를 잡습니다. 몇 년 사이에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모기와의 전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모기들은 날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이파리채로 못 잡습니다. 어딘가에 붙어 앉으면 잡습니다. 붙어 앉으면 잡기 쉽습니다. 파리채를 때리면. 몇 년 지나니까 모기들이 벽에 잘 안 앉아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벽에 앉았다 죽은 모기는 유전자를 전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기들도 습관적으로 벽에 붙는 모기가 있고 대피 비행을 하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위험하면은 막 지그재그로 날아다닙니다. 저는 대피 비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결과가 되게 되냐면 으슥한 데나 벽에 붙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종류들은 점점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몇 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유전적인 형질을 가진 모기들이 살아남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벽에 붙거나 숨지 않고 비행을 하는 종류들이 점점 남게 되겠죠. 그런 모기들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전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의 모기들은 웬만하면 벽에 잘 안 붙습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 모이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태로 신앙을 간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더 나은 방법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런 교회들은 계속 모이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든지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겠다고 교회의 본래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교회들은 아마 점점 더 없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부를 찬송이 44장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6월 한 달 동안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생활하시고 예배당에 만나셨을 때 서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나름 생각하면서 정한 찬송이 44장입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걸 감당하고 참고 이겨내시면서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까? 그런 것입니다. 미리 정한다고 해서 불평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근심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해도 단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며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분들이십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남자로 태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집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자로 태어나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질이나 성향도 내가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기의 길을 그래서 했습니다. 어떤 모기는 벽에 붙으려고 들고 어떤 모기는 대피 비행을 하는 그런 모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석현이에게 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커튼의 방식입니다. 이 블라인드 방식하고 로만 쉐이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석현이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꾸준히 지켜보니까 석현이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떻게 다른가? 그 용어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성주현 집사님이 가르쳐서 그럴까요? 반성우 집사님이 교육을 해서 그럴까요? 석현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추나무에다가 소독을 해야 됩니다. 예승이가 대추를 좋아해요. 저 또래 애보다는 특이하게 대추를 좋아해요. 작년에는 실패했습니다.
적기에 소독을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소독하는 거는 김정희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대추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막 꽃 폈을 때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독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추꽃이 막 필 때 소독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승이가 대추를 좋아하는 거, 그거 아빠가 정한 거 아니고 엄마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입니다.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제가 보니까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어울리는 것이 감사하고 거기에 힘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죄 짓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이라고 해서 통째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사람은 그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예배에서 힘이 나고 성도들 만나서 이처럼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이 내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싶으면은 본문 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감사하셔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에 의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에 들떠서 아니면은 대충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이는 그런 경우들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이거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합쳐지고 도와지고 연결되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44장을 부를 겁니다. 지난 1회 동안에 부르시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도 44장 찬양하시면서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예배당 주일날 되니까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힘든 때 쓰여진 겁니다. 모이기 어려울 때, 만나기 힘들 때, 신앙을 지키면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지금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망을 앞에 두었으니 본문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품으신 소망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면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소망이 되실 줄 믿으며 틈틈이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1회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열심히 힘을 내서 애를 쓰며 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서로 보지 못한 얼굴도 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 감사하며 신앙 잘 지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감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들꽃 같은 교회, 나의 기도와 참여와 반가움과 간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같이 되어감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